오늘 본문은 부엘라헤로이에 거주하던 이삭이 가나안에 임한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새롭게 갱신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받고 그것에 머물던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이삭이 과거 한 세대 전에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과 동일한 잘못, 곧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험에 빠졌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복만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어려움을 똑같이 당합니다. 때로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안 믿는 사람과 성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 해 동안 평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는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겨울에 파종할 때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이른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곡식이 익을 때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두 번의 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짐승들까지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삭은 거기서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을 만난 이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산다면 그 많은 재산을 아주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피할 것인가, 이삭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여 당황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꼭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얻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근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당시의 현실과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근을 주시면서 또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십니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는 다른 형제를 돕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월 한 달간 우리가 지내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이 번성하여 장차 가나안에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강하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바로 그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곳에서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과 그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는 우상과 음란과 온갖 죄악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압제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삭의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갖 핑크빛 유혹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사람이 그것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셔서 그것을 말씀 안에서 성취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 살게 되면서 이삭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죽이고 예쁜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에서도 역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채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꾀안았다는 것은 스킨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이 동생과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이 문제를 따지며 책망을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을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삭의 말만 믿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이삭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곧 아비멜렉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죄가 될 뻔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선대의 아비멜렉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에게 아무도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두려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을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간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주 가는 교회 간혹 한번 빠지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식도 주일에 하고 놀러 가는 것도 주일을 끼어서 가고 동창회도 주일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석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회사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가서 친목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묻습니다. 당신 왜 안 나왔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 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말을 흐립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자유이며 권리이며 영적인 특권입니다. 이 영적인 권리와 특권은 국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등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리하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삭이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이삭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삭이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했더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과 천하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비멜렉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짓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부끄럽고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